오늘 이날 저녁 우리의 삶을 이 예배로 초청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적은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바울이 사역하였던 지역으로 알려진 소아시아 에베소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일종의 회람 편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은 바울 신학의 주요한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규정할 만큼 이 에베소서는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그들의 삶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반면 4장에서 6장은 아직 신자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소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위격이나 한 본질로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부르심,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소식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는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원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유한한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찬양하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로 뒤에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푸뉴마가 파생되어서 생긴 것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성령께 속한 또는 성령을 통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지금 바울이 우리의 삶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위대한 비밀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이 신령한 복, 이 복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본질적인 복에 관한 위대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며 나의 삶을 추격하여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의 최선에 대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속량이란 단어, 이 속량의 뿌리는 구약의 고엘 제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무르는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를 돕고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 25장에 이 고엘 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형제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경우에 형제의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줘서 그 형제가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문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것은 바로 속량이라고 의미하는 것인데 신약에서 이 속량은 노예시장이나 또는 포로 수용소에서 사용되던 상업 용어와 배경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인 구약의 고엘 제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대상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행위, 또는 그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나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신 사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열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래야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그 감격, 이 매일의 기쁨으로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이자 증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이러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또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워서 이 죄에 허덕이고 죄에 질 수밖에 없는가? 주님 앞에 내 삶이 무너지는 이 매일의 삶을 볼 때면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아닌가? 또는 내가 주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의 변화를 줌으로써 그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삶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또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미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할래야 노력할 수도 얻을래야 얻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의 삶, 이 부족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신 이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놀라운 일, 그것은 바로 인치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은 현대로 말을 하면 도장이나 또는 인감도장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의, 이 로마 시대의 인은 일상생활과 공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인을 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올렸던 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소유권의 표시, 또 두 번째,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삶,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상인들의 자신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상품들에 자신들이 인장을 찍어서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였고, 목동은 자신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에게 뜨겁게 달구어졌던 쇠막다기로 낙인을 찍어서 이 가축이 나의 양떼이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소유물에 왕의 인장을 찍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소유라고 강력하게 선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의 확증을 통하여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두 번째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영원한 보증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본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아라본이 사용될 때 반드시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전한 경건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나의 삶, 또 부족한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날에 귀한 기회로 또 성도님들 또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삶의 교제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로운 인생의 여정을 들을 때면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성도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그 삶의 역경이나 또는 고난을 거쳐올 때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섭리의 끝에 그들의 삶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삶의 간증을 들을 때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그 삶의 감격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길래 또는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12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2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내 그 구원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때였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자기 안에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기를 소망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숭고하게 불태웠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날 바울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한 주 내내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경쟁하고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겠노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겠노라 다짐하며 그 작은 것 하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는 우리의 몸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소를 지키며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 무더운 여름의 식당에서 땀을 흘려 음식을 만들어내고 한 지체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이 성도들,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고개를 숙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들,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 쉼을 뒤로하고 차량 봉사로 또는 각 교육에 있는 그 교육부서의 아이들의 어르고 달래며 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하여 부르신 삶,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벅차올라 우리의 삶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른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은혜, 함께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과 자격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